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요즘 올 들어서 참 은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돼도 참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꺾여지고 내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성교사 한국 와서 살 줄 알았는데 거기 남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죠. 제 의지는 제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에 좀 이렇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 또 아이들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의지와 달랐다는 거죠. 저는 요새 되게 행복할 한때가 우리 지금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수녀님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내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수녀님을 생각하면 행복하는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와 첫 번째 만남에서 구두로 약속해 주신 것이 그 수녀원을, 한 6,000평 되는 수녀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겠지만은 그 약속 하나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9월 15일 날 여러분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방이 계약이 되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법의 효력을 가지려면, 혹은 우리가 뭐 돈을 좀 건네야 된다던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정도 만났을 때예요. 되게 빠르죠. 3번 만나고 우리가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데 우리는 돈을 건넨 적도 없고 우리는 사인한 것도 없는데 그분들의 믿음으로 오프닝 세레머니를 해요. 그날 저는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데서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녀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저들과 그 어떤 금전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의 사인도 서로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오프닝 세레머니를 합니다. 우리도 황당하지만 그들 입장에선 더 황당한 거죠. 왜 그 큰 건물을, 또 그 큰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저 한국 사람들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신뢰해서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 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들도 이 길을 떠남에 있어서 저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수녀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그 수녀님들과 저희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깍깍 걸고 우리 약속하자 하고 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라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흐트러짐이 그 약속도 변질될 수 있죠. 준다 그러고 안 주는 사람 많잖아요. 또 받겠다 그러고 사겠다 그러고 안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약속을 너와 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다가
근거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저분들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에게 근거한 약속은 절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지금 한 5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종이를 좋아하는지 지금도 모든 것은 다 편지로 집으로 와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편번호예요. 우편번호를 써서 편지로, 종이로 이렇게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고 그만 사용하겠습니다. 혹은 전화를 사용하고 그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우리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줘야 돼요. 그걸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혹시 은행에 그 무슨 비밀번호 이런 거 틀렸을 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신고를 해서 지금 몇 번 해갖고 이게 했으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편지로 보내준대요. 이렇게 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조건 사인이 돼 있는 편지가 주고받아지지 않고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작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6,000평이 넘는 그 큰 땅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담겼어요. 53년 동안 8분의 수녀님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해 가면서 읽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장의 사인도 없이, 아니 계약금도 받지 않고,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가당한 일인가? 제가 독일 사람에게도 또 혹은 독일에 오래 살았던 한국 분들에게도 물어봐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사인 하나 한 적 없고 계약금을 치르거나 하지 않았어도 이번에 이 계약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계약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더 완전한 약속은, 계약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이 얘기들이. 저도 읽고 또 읽어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열거됩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약속과 언약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얼만큼 확실한 약속이냐 하면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너희의 공로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근거되어 있는 약속이야 하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변함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약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 자손 중보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22절만 한번 다시 읽어주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뭔가 준대요. 저희는 시온스베르크를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은 받는데, 그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 하면 약속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은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넘겨줄 거야 했더라면 저는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에 근거한 사고들을 지금 하고 그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신 것은 정말 멋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만약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더라면, 여러분, 그 율법으로 그 약속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이 먼저였더라면 여기 받을 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어요? 약속. 주겠다는 약속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이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그분들하고 지금 진짜 계약서 하나 안 썼는데, 제가 무엇에 근거한 일을 하냐면,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너희도 나를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이 여정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먼저 정해졌다면, 어떤 조건을 완수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노래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이루면 준다는 걸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의가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던 자가 아닙니다. 아니, 율법 이전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과 무관하게 그 약속에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통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얘기하다가 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야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런 얘기들 우리는 잘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보증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도 예전엔 보증서 갖고 오라 그러고 사인 그 잘못해갖고 어려움 당한 분들 여기도 몇 있을 거리요. 그 사인해 이런 게 뭐냐면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더 예를 들어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은 지불할 능력이 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사인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큰 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로 그 약속을 해주셨다. 그럼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복이죠. 그렇죠? 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복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생성된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 약속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 받는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잘하면 아이고 복 받을 짓 했다고 아이고 참 복스럽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은요 거의 다 어떤 사람의 행함에 근거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돈 많이 버는 게 복일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안 벌었었으면 저 지경까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자기 몸뚱아리가 그림책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자꾸 뭐 그림을 그리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또 복이 아니잖아요. 그 건강함으로 남을 해친다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벼슬을 하고 참 저 자리로 높이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그거 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사람이 행하는 일이 복일 것 같은데 복 아닌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더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럼 우리는 약속에만 붙들려 있으면 된다. 약속 받았으니까 율법과 무관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용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용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악인을 억제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악을 억제시키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영적인 용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 얘기만 우리가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좀 죄를 져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용도가 우리가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은혜도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 때문에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됐으니 그게 은혜다 이런 표현이지 죄를 많이 지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와 종교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조금 선한 일을 하면은요 우쭐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할 때 에휴 난 최소한 저렇게는 안 산다 그리고 남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고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한두 가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격은 내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율법이 우리가 완전치 않다. 다시 바꿔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용도로도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예, 그렇다면 이 율법,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또 이 자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고유한 기능은 우리 양심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쾌한 마음과 진노를 갖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사망의 죄책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을 그럼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이 율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게 있는데 맞아요.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다른 편으로 바꿔본다면 율법은 우리를 은혜의 약속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꾸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갖고 흔히 얘기하는 그 뭡니까 이분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지 폐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그 은혜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 속에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읽어야 했던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율법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한 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자각 없는 자가 어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즉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나 용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했다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두려움과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피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가 고백되는 것은 율법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나의 공로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질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용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69편 17절 19절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예,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껴가는 그런 몇몇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응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인지함이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희망, 작은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나를 의롭게도 새롭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복된 자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리를 내놓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멈춰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를 복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주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은요 율법이 지배해서요.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그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지배하던 나라에 살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나라로 여러분 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소하거나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그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로 당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친히 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종들의 음성이지만 복음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WCDF 우리 가족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누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에 그 언저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 세웠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한 어떤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가 오늘도 나를 살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제가 이제 독일에 이렇게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제 오늘 별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제 별명이 날씨 요정입니다. 요정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이, 제 아내가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다음 주에는 계속 비래요. 뭐 어쩌고 얘기를 해. 당신은 일기예보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 나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야.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면 나는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새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 불편한 거를 좀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구는 이렇게도 좀 해주고 이것도 상황을 바뀌어. 근데 요새 바뀐 게 뭐냐면 기도는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진짜. 제가 제 삶 속에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수용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뜻대로 살아본들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이 생길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건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환경에 집어넣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끝은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이래서 나를 독일에서 딴 데 안 보내시고 여길 계속 있게 하셔.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중간에 내 원하는 대로 박차고 나왔다면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2영이 넘는 천사를 불러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만약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기도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봅시다. 여러분 더 크게 부르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번에는 됐는데 다음엔 안 돼.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7장 설교죠. 여러분 이거 하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설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다 한들 지킬 힘이 있냐고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간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이 말씀 다시바꾸에게서 로마서 8장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체를 그래서 암송하려고도 많이 노력했었는데 내가 이것을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때 이 육신의 일이 바로 율법 지켜 구원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육으로 내가 행하여 의롭게 되겠다는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그냥 막연하게 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땅의 일이 어디 영적인 일만 있습니다. 육적인 일이 많은데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죠. 다시바꾸에서 영을 쫓는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육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산다면 그게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게 영의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영의 일을 한다는 건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영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게 영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육의 일이라는 얘기야. 육신 가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이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뭐 하는 거는 영의 일이고 내가 밖에 나가 세상 가서 하는 일은 육의 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 8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하는 내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배설해 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 뺏기 더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건 성령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건데, 그것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이 얘기는 뭐냐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처지와 형편이 돼서 내가 그 급이나 깜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넘쳐지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 이게 영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에게 모든 우리가 지고 있는 짐과 질고를 다 그에게 얹어 놓았는데, 그는 그 힘없이 그렇게 죽으시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승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하셨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등한시하거나 우리의 의나 공요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서두르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별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존한다. 아멘.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네가 지킬 수 있어 못 지켜를 가지고 정한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 한 절 하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한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로 됩니다로 나를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 율법도 우리에겐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가 오늘 수녀님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수녀님 얘기로 끝나려고 해요. 저희가 그 세레머니를 하면서 수녀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세례요한이 했던 말씀이 수도 없이 저도 이 말씀을 갖고 설교도 했고 이야기도 했지만 읽기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게 삶으로 이렇게 다가와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도 모르게 이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났어요. 그 기쁜 날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이분들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사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그 믿음의 경주의 끝이
내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우리는 독일 시골 이 작은 마을에 이곳에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한국에 온 젊은이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자기들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흥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일이 흥할 수 있다면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사역을 마칠 때 똑같은 고백을 해야지. 나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 고백을 해야지. 저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크게 배운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유익이 있을까? 이거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하면 내가 우리 단체가 조금 더 좋을까? 아니면 저 단체가 더 좋아질까? 계속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있을까? 아닐까? 우리 애들이 내 새끼들한테 유익한 일이야 이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주 불쌍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살아야 나중에 니들이 살아갈 때 그 아빠가 그랬던 분이다 하고 니네들이 그 복을 받아. 막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수녀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거기까지 평생 선교사로 살았다면, 목사로 살았다면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일인지 내가 흥하는 일인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내가 쇠해지는 것이 그의 흥함을 위함이라면 저는요, 너무 수녀님들의 마지막 결정은 뭐였나 하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2년을 계약을 해서 월세 1,000만 원씩을 내면 그걸 원금에서 갚아주고 이런 얘기였어요. 시작, 약속은.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너에게 15억을 빌려줄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너는 그게 모금이 되는 대로 갚아. 이 계약을 뛰어넘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겠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다 내어주더라도, 아니, 저 한국 젊은 친구한테, 젊지 않습니다. 저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에게 1원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흥해지는 일이라면 나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영성을 가진 분을 만났다는 게 내가 복이에요. 저는요, 그 6,000평 넘는 뭐 건물만 5, 뭐 이런 게 저는 다 떠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평생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과 오래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과 살아간다는 게 복이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무슨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당장 가면 잔디 깎는 일부터 낙엽 치우는 일, 눈 쓰는 일부터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섬기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는 그 고백을 가진 분들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으로 겪는 어려움이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던가 못 믿어서예요. 믿었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그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세심히 깨달아 알아.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려 내가 그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이 내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가 흥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